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것이라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심장 소원 주 앞에 난 다시 물린 밤에 슬플 때 날 위로하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것이라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을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보다 앞에 나아가 그 은혜 앞에 하시네. 기도하는 것이로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도 요란하고 귀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인해서 주 예수 기도로 근본을 주셨네. 아멘. 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애로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죄를 져주네 예수여 내 힘도 용서할 수 있나요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랑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 영영동과 상한 마음 위로하지 못했다 예수여 내 힘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루한 사랑에서 나를 어루만지신 예수여 내 하시던 의입니다 오늘 수연아이래요 아무 걱정 없으니 내 모든 예모로 나왔으니 우리 주 예수께서 내게 계신다오 예수여 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영원까지 주 위에 바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국민의 대다수가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하는 걸 보고 굉장히 많이 화가 났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읽었던 그 내용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봤어요. 오늘 사무엘상 30장 4절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보고 울 힘도 없었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국민 저항권으로 우리 대통령을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법은 이 헌법 위에 존재하는 것이 국민저항법입니다. 헌재 판사들은 모두가 다 선관위 위원장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기각되어 들어오면은 부정선거를 완전히 캐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들이 전부 잘못한 것이 드러나 감옥에 가게 생겼으니 야합을 해서 탄핵을 시킨 거예요. 또 3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도 수수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따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걸 인정하는 자체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논리적으로 한번 제가 증명을 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우주를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을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만물, 피조물, 이 세상의 우주, 지구, 동물, 식물, 물고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보니까 한 50년 안에는 다 돌아가실 것 같아요. 죽어갖고 하나님 심판 앞에 딱 서서 예수 안 믿고 심판 앞에 서면은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나는요 하나님이 있는 줄 몰라서 안 믿었어요. 이런 말을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로마서의 1장 20절에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말씀을 다 박아놓은 거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 또 신성 눈에 안 보이죠. 공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다 집어넣느냐? 그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이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 궤변을 못하도록 핑계치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시죠. 주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몰라서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핑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증거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피조물 중에 제일 큰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주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제일 큰 거예요. 자,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미국에 가면 허블 망원경이 있어요. 이것을 인공위성에 띄워갖고 거기에다가 망원경을 띄워놨어요. 이 망원경으로 관측해 보니까 우주의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빛의 속도로 얼마나 빠른가 하면은요, 빛의 속도가 1초 딸깍 하면은 빛이 지구를 7바퀴 돌고 반을 돌 수 있다고. 그래 제가 소리 아 하면 이 소리는 1초에 360m를 가는데 기호에 따라서 340m를 갑니다. 우리가 먼 거리에서 앞에서 아 하면은 저 뒤에는 시간차를 두고 아라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거리를 우리는 1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허블 망원경으로 밝혀낸 것이 우주의 넓이가요, 빛의 속도로 얼마나 가느냐, 약 50억 광년을 간다라고 해요. 얼마나 넓은지 모르고 빛의 속도로 50명 광년을 가야 된다. 이게 전부가 아니겠죠.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한 것이 이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녁에 바깥에 하늘을 쳐다보면은 유난히 큰 별이 보이잖아요. 그 별은 뭐냐? 지구하고 가장 가깝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은하수를 보자 뿌옇게 별들이 보이잖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냐? 50억 광년을 달려와서 별을 쳐다보는 여러분들에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50억 광년을 달려와서 오늘 하늘을 쳐다보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녁에 뿌옇 은하의 별을 보면은 감사히 인사해야 돼요. 아, 저 별 삐차 나를 만나려고 50년 광년을 달려왔구나. 그러면서 땡큐 하면서 감사 인사를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핑계하지 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우주를 보면은 알 수가 있고요. 이 우주뿐만 아니라 지구, 동물, 식물,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새, 또 바다의 물고기, 이 모든 것이 다 오묘합니다. 이게 우연히 생겼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여러분 각자 다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이 내 자신이 알 수 있느냐? 이것은 간단하게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요, 수 틀리면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하여서는 오늘부터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항상 확신하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기적, 기도 응답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부터 출발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느냐? 내가 왜 존재하느냐를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존재할 때까지는, 다시 말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까지는 내 부모님이 있었다. 여러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여러분의 부모님은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에 의하여서 태어나고 보조 할머니에서 정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태어난 거예요. 계속 가다 보면은 고고고고고 계속 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 여러분 자신이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 아니라 로고스라는 것이에요. 로고스. 존재의 제1원인 로고스에 대해서 설교를 드렸죠. 최초로 이 로고스를 개발한 사람은 헬라,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우리나라 말로 사랑방 문화가 있었어요. 한국 사랑방에서는 저녁에 새끼 꼬고 집신 삼고 거기서 화토도 치고 중매도 하고 이게 우리나라의 사랑방 문화인데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아주 머리가 비상해. 저녁에 사랑방에 모여서 뭘 토론하느냐? 야, 세상에 최초에 존재했던 존재물이 뭘까? 이걸 두고 토론하는 거예요. 벌써 한 방향이 다르잖아요. 저녁에 생각했던 것을 낮에요, 나무 밑에 앉아갖고 돌멩이를 주워갖고 그것도 막 비스듬히 이렇게 길에 누워갖고 빨리도 안 해. 말도 한마디 하고 한 30분 있다가 말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최초로 존재한 존재물이 뭘까? 이렇게 토론하는 것을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심포지움이라고 합니다. 심포지움이 나중에 중세시대에 와서 신학용어로 세미나로 바뀌고요. 이 회사에 가서 하는 것을 디스커션이라고 요즘은 MT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MT. 철학 용어로 이 심포지움의 주제가 뭐냐? 이 세상에 최초로 존재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최초로 존재하는 것은 빛이다, 물이다, 바람이다. 서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을 계속 토론하다가 마지막 결론에
하다는 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 존재한 것이 뭐냐면은 로고스다. 그전에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 헬라 사람, 요즘 말 그리스 사람들이 이것을 처음 개발한 겁니다. 로고스라는 말. 그러면 이 로고스라는 말이 뭡니까? 신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에요. 바람도 아니고 빛도 아니에요. 이 세상 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힘, 원동력이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하나님으로 밝혀놓은 것이 누구냐? 사도 요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십니다. 사도 요한이 하루는요, 에베소 지방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얘들아, 여기 한번 물어보라. 내가 물어볼 때 한번 대답해 볼래? 이 세상에 최초로 존재했던 것이 뭘까?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요, 그거 로고스잖아. 그래서 이 요한이 깜짝 놀랐어. 어떻게 알았느냐? 우리 조상들이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로고스를 가지고 헬라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자, 우리 사람들 속에는 로고스가 있단다. 너희들도 로고스가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름만 다르게 부른다. 우리는 이 로고스를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로고스하고 하나님하고 딱 결부를 시킨 것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요한복음부터 읽고 그 다음 창세기부터 읽어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최초로 존재했던 것이 뭐냐? 헬라식으로 말하면은 로고스, 히브리식으로 말하면은 하나님. 이 사람들이 전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우주의 가스들이 또 구름들이 우주에 돌아다니다 부딪혀갖고 폭발을 해갖고 이걸 빅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고체가 생겼다. 이런 조각이 나서 우주가 생겼다. 여기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이 사람들. 여러분, 우주가 자전과 공전이 있는 걸 알죠? 알아요? 태양계만 해도요, 토성, 목성, 금성 전체가 다 자전과 공전이 이루어집니다. 이거 우연히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고서는요, 이 우주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연의 시간에는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람은 원숭이로부터 나왔다. 여러분, 원숭이 후손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원숭이 후손입니까? 그러면은 동물은 원숭이한테 갈 때는요, 원숭이가 뭘 좋아합니까? 바나나 좋아해요. 바나나를 한 상에 맛있는 거 사갖고 그 앞에 먼저 원숭이 후손이라 생각하면은, 아이고, 나의 조상님이시여, 나의 존재를 시킨 근원이시여, 이걸 잘 드십시오 하고 큰 절을 하고 원숭이에게 바나나를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요, 일본 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몰라요. 인간을 대신해갖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인간하고 원숭이 그 중간 사이를 만들려고 사람의 여자하고 원숭이 남자하고 교회를 시켰어요. 그러면 사람을 대신해서 전쟁하는 인간도 아니고 원숭이도 아닌 중간 사람이 나올 줄 알고요, 계속 한 거예요. 일본 놈들이 그렇게 나빠요. 아무리 해도 중간 사람이 안 나온 거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DNA라는 구조를 과학적으로 발견했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는, 그때는 그게 없었잖아요.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DNA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동물은 동물에 따른 DNA가 있다는 거예요. 원숭이 창세기 1장에 보면 각종이라고 했습니다. 종과 종은 아무리 교배를 시켜도 안 돼요.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새는 새, 물고기는 물고기, 짐승은 짐승, 이렇게 각종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가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제1증명이 뭐냐?
내 자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스의 우선입니까? 바람의 우선입니까? 원숭이의 우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창조했죠. 자, 세 번째로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살아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 우주 역사 가운데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만 정관사 덜을 붙여갖고 더 바이블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다른 책은 덜을 안 붙입니다. 그냥 바이블, 그냥 북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관사 덜을 붙인다는 것은 유일하게 성경책 하나만 붙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직 지구촌에 하나밖에 없는 책이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구별된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를 때 정관사를 붙여서 부르는 겁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이 있느냐? 그렇죠.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성경을 쓴 제자들이 최소한 24명에서 38명인데 기록된 연대를 보면은 2500년에서 3000년 정도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연대도 다르고 저자도 다른데 주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요, 러시아 혁명 이후에 성경책을 없애려고요. 성경책을 왜 없애야 되느냐? 그래야 기독교인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북한에는 성경책이 없어요. 만약에 성경책을 다른 데서부터 공급받아 읽다가 잡히면은 바로 총살입니다. 중국에는 성경책이 있긴 한데 많이 변질되어졌어요. 하나님 대신에 모택동이라는 말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실력이 좋아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또 여러분의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계산을 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것은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일. 성경책을 없애려고요. 별별 짓을 다 했어요. 너무 성경책을 왜 없애려고 했느냐. 백성들이 불쌍했다. 성경에 속아갖고 일주일에 오늘 같은 주일날에 등산 가고 낚시 가고 야구장 가고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 때문에 성경에 세뇌가 되어갖고 이 좋은 날 등산 안 가고 교회 왔단 말이에요. 성경을 없애려고 그렇게 반항을 하고 애를 썼지만은 오늘날에도 성경은 존재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성경은 자기 나라 언어로 번역된 것만 12,000개 정도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면은 무조건 우리는 믿어야 돼요. 성경은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아느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직접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요. 그 중에 제일 큰 증거가 뭐냐? 병 고침의 역사. 성경에 보니까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다윗이 70에 죽었습니다. 얼마 전에 장지원처럼 자살하면은 지옥 가요. 그 아버지가 목사잖아요. 신앙교육을 잘못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신앙밖에 없어요. 신앙만 잘 물려주면은 스스로 돈도 벌고 잘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신앙에 목숨을 걸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마지막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나보다 먼저 만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제 첫 번째가 뭐냐? 병 고침의 역사. 두 번째는 성령 세례. 세 번째는 기적이에요. 성령 세례만 받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믿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기적인데, 이 세상에는 예수 믿고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여러분과 나보다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병 고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난 사람들이 지구촌에 꽉 차있다. 네? 여러분 김익도 목사 부흥회 잘 아시죠? 얼마나 기적이 일어났으면요,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이 고침의 역사가 80년이 넘었다고. 그래서 김용태 목사님이 부흥회만 하면은 기적이 일어나요. 그 당시에는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김익도 목사님의 부흥회 취재 담당 기자가 있을 정도였어요. 1940년도에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읽어보면은 김익도 목사님의 부흥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신문에 다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김익도가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고 능력을 받았느냐? 하루는 서양 선교사들이 서툰 한국어로 야수 믿으세요, 야수 믿으세요. 하루는 지나가다 김익도를 만났습니다. 선교사 전도를 해주면서 야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김익도가 이 전도지를 가지고요, 호를 팍 풀어갖고 선교사 빵바닥에 붙였어요. 그러면서 뭐라니, 믿으려면 너만 믿어라 이 개새끼야 하고 그렇게 욕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김익도가 선교사를 핍박했어요. 그래서 김익도가 선교사 하는 말이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중간말을 하니까 말하는 것이 하도 재미가 있어갖고요, 선교사를 계속 쫄쫄쫄쫄 따라다니다가 예수를 믿게 됐다. 그리고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졸업하고 안수하고 이제 목사가 됐는데,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 말을 읽고 그 동네 옛날에, 요즘도 5일장이죠. 5일장 장날에 안전뱅이 하나 있어요. 내가 너를 오늘 안전뱅이로 고쳐주마 하면서 안전뱅이를 팍 안고 뒷골목 숨어갖고 안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전뱅이야 일어나라. 일어났을까요? 네? 안 일어났어요. 또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전뱅이야 일어나라. 그러도 안 일어나. 또 한 번 더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전뱅이야 일어나라. 3번 반복했는데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안전뱅이를 들고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줬어요. 안전뱅이가 별 미친놈이다. 나를 고쳐준다. 나를 골목으로 데려갔어. 그때 김익도가 집에 가고 통곡을 하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나를 믿는 자는 그가 한 일을 저도 한다고 했는데 왜 오늘 안전뱅이 안 일어납니까? 머리를 막 뱅가 피가 나니까 막 박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그랬더니 김익도가 믿었어요. 믿고 있는데 왜 안 일어나요? 했더니 믿고 하는 놈이 안전뱅이를 안고 뒷골목에 가서 숨어 사느냐 이놈아. 그 응답을 받고 그 다음 장날에 안전뱅이를 김익도가 또 찾아갔어. 이제는 골목에 숨지 않는다. 이 장에서 내가 고쳐주마. 그리고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어나라. 왜 이랬겠어요? 벌떡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목사 중에 안전뱅이를 일으킨 1호 사건이에요. 그 후로 능력이 폭풍처럼 따르기 시작해요. 하루 봉회를 가기 위해 평양에서 열차를 탔어요. 경북에 있는 영해 제일교회에 봉회를 왔는데 다른 건 안 가면 가방에 회초리 3개를 딱 넣어가요. 하나는 가니까 담임 목사님, 목사님 성경책은 안 가고 왜 회초리를 3개만 가옵니까? 그랬더니 하나는 목사 니놈을 때리려고,
하나는 장로를 때리려고, 또 하나는 성도를 때리려고 그렇게 봉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담임 목사 나와 종아리 걷어. 그래서 막 그 회초리를 갖고 피가 나도록 막 때립니다. 어떻게 목회를 했으면은 이런 성도들이 작정들이 생기냐. 피가 나도록 때리니까 성도들이 울면서 우리 목사님 때리지 말라고 말하는. 우리 앞에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장로 나와 종아리 걷어. 너희들이 어떻게 시범을 보였으면은 이런 성도들이 작정이 생기느냐. 그리고 성도들한테는 나와요. 때리고 이 작정들아 하면서 피가 날 정도 때립니다. 그러니 김익도 목사님의 이 봉의는 기적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을 봐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하여서 죽을 때까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순서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네. 자, 첫째는 우주, 지구, 새, 동물, 바다의 물고기 등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 때문에 태어난 것을 인정하시면 아멘.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간증한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고 죽을 때까지 이 확신을 놓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우주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에 의하여서 태어난 것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체험한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지인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2장입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신앙과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기업 위에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역과 그 가정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남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